설교 제목 옮겨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그다음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1 되죠. 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 교리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신다. 이 세 가지 교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가 변화 회복인데 이 변화는 회복을 위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지혜 주심과 감동 주심과 능력 주심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한 이런 변화를 이루고자 올해 변화와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2003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처자식 외에는 다 바꿔라. 처자식 외에는 다 바꿔라 할 정도로 변화하지 않으면 기업도 또 식당도 자신의 가정도 그리고 자신의 자영업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되는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딱 오면 앉으면 바로 주인이 옵니다. 뭘 드시냐 물어봐요. 그런데 좀 안 되는 식당에 가면요 주인을 불러야 돼요. 잘 되는 식당에 가게 되면 혹시 음식이 뭔가 좀 이상하게 되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안 되는 식당 가보면요 앞에 사람들은 다 맛있다던데 괜찮다던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되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고객 중심이에요. 그러나 안 되는 식당에 가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 2020년 모두 어렵고 힘들 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내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는 우리 기도, 내 기도, 우리 가족 기도를 늘 먼저 하죠. 예,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내 기도, 내 가족 기도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다니까 무슨 하늘에 떨어지는 유형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삶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을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는 복을 못 받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늘 내 기도, 내 가족 기도를 시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방향이 그 목적이 바뀌어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구하는 기도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모든 것에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이전에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먼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먼저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시고 당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가 대접받는데 우리는 늘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남의 대접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2020년도에는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려고, 내가 먼저 이웃을 대접하려고, 내가 먼저 하나님답게 대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대접해 주는 응답과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저는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내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1장부터 11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걸 너희들이 확신하고 믿는다면 이제 성령함의 도움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쌍히 계심으로 우리를 건면하시는데 뭐라고 건면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전 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렸는데 산 제물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란 말은 우리의 육신도 있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돼.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구별된 거죠. 흠 있고 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구별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로 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을 산 제물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요, 바른 삶이라는 거죠. 이는 영적 예배니라 하니까 종종 우리 많은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영적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말이구나 생각하는데 NIV에는 spiritual act라고 합니다. 영적인 행위로 드리는 예배라 하지만 또한 원문을 보거나 킹제임스 벌저에 보면 리저너블리 나옵니다.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보면 표시는 합당한이라고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합당한 예배예요. 그것이 영적인 행위의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정의를 여기서 내려주고 있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예배의 모든 곳에 온전하게 드리려고 그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 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마치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를 비유하자면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차가 있어도 기름이 있어야 달릴 것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서 차를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 주님이 받으신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칼바타는 신학자는 우리가 들은 이 기름을 주의하는 것처럼 이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라고 다 하나님 받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에벨이 똑같이 지금 같으면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드리기만 하면 다 받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말이죠.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속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은혜 받고 이제 삶 속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삶을 통해 영광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삶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나는 애 놓고 애 키우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나의 존재가 뭔가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혼돈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구절씩 그래서 똑같은 성경 구절을 설거지하는 데 붙여놓고 화장실도 붙여놓고 탁자에도 붙여놓고 늘 그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깊은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애를 키우는 게 이게 하찮은 보잘것없는 반복된 일인 줄 가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굉장히 귀중한 영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밥을 하든 빨래하든 설거지한 자녀를 키우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삶의 예배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일들이 하찮하게 여겨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되는 방향으로 내가 섬기며 일하며 충성할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밥을 차려놔도만 빨리 안 먹으면 짜증나 불평이 났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정말 가정의 화평도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회복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회복이 안 됩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남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안 변화되는데 내가 생각이 말이 행동이 안 변하는데 성도들 변화를 요구한다고 변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삶의 목적이 참된 예배가 교회 예배에 이어서 삶의 예배로 이어질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 받으실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020년 노력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패턴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황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명문대학으로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가려고 하고 좋은 집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다 황금 만능주의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그걸 붙잡고 살아갔냐? 예수 믿는 사람도 왜 그걸 붙잡고 살아갔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행복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그거 하는 것 행복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거 하는 게 행복 맞아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에요.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소유를 통한 행복은요,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참 달달하고 맛있는데 자꾸만 목이 말라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했던 말이 있죠. 자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이 정도면 됐지 않냐 물었더니까 록펠러가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인간의 마치 소유를 통한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소금물을 마시고 설탕물 마신 것처럼 마시면 마시고 더 갈증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남자 집사님이 글을 읽다가 이 세상에 세 가지 금이 중요한데 황금, 소금, 지금이 중요하다. 마음에 좀 피를 받았어요. 야,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한 소금도 중요하고 시간인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를 한 날렸어요. 카톡으로. 이 세상에 세 가지 중요한 금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황금, 소금, 지금 하니까 아내가 카톡에 답신이 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 금을 이라면서 하면서 현금, 지금, 입금. 그만큼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왜? 유행이니까 따르지 말라.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6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의 정욕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유행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양복은요, 유행이 있습니다. 단추 하나, 둘, 세 개, 딜로 하나 찍고 두 개 찍고 뭉치고, 이게 유행이에요. 돌고 도는 겁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도 그 유행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마치 설탕물도 계속 갈등이 되듯이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말 세상 돈 많고 근세 있고 높은 자리인 분이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그 소유를 행복이 진정한 참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 2장에 이렇게 말이 났어요. 화면에 띄워져요. 뭐라 했냐면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술도 마셔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큰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지어보고 동산과 가운도 만들어보고 소떼와 양떼도 많이 거느려보고 수정들 노비도 많았고 은금도 많았고 왕들의 보석도 있고 노래하는 남녀들 기쁨조들 있었고 처와 첩들도 많았다. 그래서 내 눈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겨봤다. 쾌락을 즐겨봤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실패를 적은 거예요.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내처럼 실패하는 인생, 그는 꿈꾸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맨 마지막인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그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어봤지 않느냐? 인간이 소유를 통한 쾌락을 통한 모든 것 다 해봤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진정한 참 행복이 아니더라. 그림자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다. 경외라는 말은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왜 공경하느냐? 두렵기 때문에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경외합니다. 공경합니다. 우리 장로도 기도 중에 있었지만, 우리가 가속, 신호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요, 사람은 사실 차 몰고 가면서 정지하고 속도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쫙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간띠 커도 가속 신호 카메라나 정지 신호 카메라 딱 멈춥니다. 처음에는 지나가요. 그러다가 탁 찍혀가지고 벌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려 맞아보면, 돈 내보면, 벌점 맞아보면, 와, 이거 저 카메라 승리 대단하네.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네 싶어서 가다가 쫙 멈춥니다. 왜요? 카메라에 능력이 두려워서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그걸 심판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 입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통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늘 목마르고 늘 갈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거 가지지 않으면 참 행복을 누렸어요. 빌립보 4장 12절과 13절. 빌립보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울고 웃습니다. 좀 풍부하고 잘 되면 확 웃다가 낮고 천하거나 배고프거나 하면 쭉 쳐집니다. 왜요? 소유를 통해서 소유가 풍성하면 기쁜데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우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슬픔이 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안다 했어요. 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그게 좌우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능히 대체 이겨낸다. 적응해낸단 말이에요. 자신은 풍부할 때도 비천하고 배고플 때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는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자족한 일체의 비결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더라. 좁은 의미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환경에도 나는 뭐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분이 주신 능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와이파이의 지역 같으면 와이파이 능력을 받았어요. 와이파이가 통하듯이 내게 능력 주신 안에 있다는 그분의 능력을 내가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분 능력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 안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속으로는 정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한번 돌아봐요. 오늘도 경대병 응급실에 가보면 여러분을 불행한 분 너무 많습니다.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로망이에요.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주님께 찬송하기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권해 주시면 우리가 능히 어떠한 환경에도 자족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지 말고 소유를 통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늘 주어진 삶 속에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 자꾸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요. 사람이요, 9가지 있고 1가지 없으면 1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9가지를 주셔도 9가지를 감사 못한다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함에 감사하는 바람에 버릴 게 없어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봐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2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글의 오직은 대부분 but 그나 뜻입니다. 영어의 only가 아니에요.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우리 마음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앞에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영적인 힘이 살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마음을 뭐요? 그 결단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 마음의 변화가 내 결단의 기도 제목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막 밖에 시끄러운 소리 들리면요, 이 시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조용하면 이 시계 소리가 찰칵찰칵 소리가 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바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2020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먼저, 합당한 예배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변화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시기를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뜻을 살펴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서 그저 무작정 노를 지으면 안 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노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때 노를 쳐야 되는 것이지요. 미국 인디안 그 체로키족의 추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줄 알아요. 늙은 추장이 손자에게 내가 일평생 너희 가슴에 담겨지는 이야기를 하겠다. 귀담아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이게 늘 싸운다.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긍정적인 자아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베품, 이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자인 좋은 늑대가 있고, 또 한 마리의 늑대는 나쁜 늑대다.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짜증하고 남 탓 돌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속에 늘 싸운다. 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마음에서 싸우고 일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울 거다. 그러자 손자가 궁금해서요. 할아버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겨요? 좋은 늑대가 이겨요? 나쁜 늑대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 대답이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랬어요.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기고 짐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그리고 내가 하는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고 그게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긍정적인 자인 좋은 늑대에 힘을 주면, 먹이를 주면, 마치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먹이를 많이 주면 이 좋은 늑대가 나쁜 늑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저는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늘 제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왕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왕이여,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한 비결을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해라 하면서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를 착 부어줘요. 그리고 이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온나.
올 때 한 방울도 떨어지면 네 목을 날릴 것이다. 네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청년은 포도잔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벌게 왔습니다. 왕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 성을 한 바퀴 돌면서 그 어느 상점들 너 봤나? 사람들 봤나? 못 봤습니다. 왜? 아니 왕이요, 여기에 포도잔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제 목을 날린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한다고, 그걸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술집에서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나? 그것도 못 들었습니다. 왜? 거기에 집중한다고요. 목 날아가는데요. 그래서 왕이 그럽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인생에 정말 집중하면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2020년에 어디에 집중하실랍니까? 어디에 집중하실래요? 다 먹고 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거 더 하신다고 했는데, 살아왔던 지난 삶에 또 실패를 또 반복하실랍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한 믿는다면 2020년도에는 돈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내 힘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리고 이 제사를 본받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믿고 한번 지나온 삶에 또 다른 반복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삶에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맨날 잔소리하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잔소리합니까? 좀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칭찬해보고 격려해보고 위로해보고.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했다면 한번 귀 바꿔보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로. 자, 우리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